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24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또 이 시편의 형태나 종류를 보면은 이 시는 찬양의 시면서 특별히 메시아의 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50편 150개의 시편이 성경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편들을 분류하면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또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그 감사의 시도 있고 또 탄원 탄식과 탄원의 시도 있고 또 참회의 시 시편 51편 32편 이런 것은 참회 회개의 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 원수들을 저주하는 이런 저주의 시도 시편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그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들 이런 속에서 나오는 찬양, 감사, 회개 또 애가도 있습니다. 슬픔의 시라고 하죠. 애가, 탄원 이런 그 모든 종류가 이 시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문학적인 분류로는 시가서 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편 속에는 인간의 모든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에서 나오는 감정들 또 이런 느낌들 또 탄원들 한숨 눈물 이 모든 것이 시편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정말 어떤 때는 그 시편을 읽을 때 바로 이 탄원이 나의 탄원이 되기도 하고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도 하고 이 참회가 나의 참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시편의 시인과 내가 읽는 독자인 나와 그리고 이 시편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그 시인과 내가 하나의 감정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돼서 어떤 때는 기도를 드리고 어떤 때는 찬양을 드리고 이러한 그 경험을 신비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24편은 특별히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저 실로에 있는 아직도 저 시골 정말 허름한 곳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중심부에 모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마차에다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왔는데 오벳 에돔의 집 마당에서 타작 마당에서 소가 그냥 그 뛰는 바람에 그만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호위하던 제사장이 그 손을 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호위하던 운반하던 모든 사람들이 또 다윗 왕도 더 이상은 두려워서 그 법궤를 옮겨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 손을 댔을 때 그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 그 두려운 모습을 보고도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누가 자기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그 법궤를 모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에 막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꿈이 그에게 가득 있었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한 복판의 중심부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이런 영적인 갈망과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정말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 있는 동안에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다시 용기가 생긴 거죠. 그 법궤를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 이제 오벳에돔에게 주신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왕국과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법궤를 옮길 때, 그때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 다윗이 실수를 하고 마차에다 싣고 왔어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대로 옮기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율법대로 말씀대로 다시 바꿔서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입성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환영하며, 할렐루야. 또 다윗도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정말 그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가 시편 24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시편 24편에 흐르는 아주 그 감격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아주 기쁨과 감격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시편의 주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이것이 이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이 시편 24편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승귀하는, 승천하는 그 승천절에 이 시편을 암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정말 감격이 넘치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아멘, 그분을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내 가정의 진정한 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을 분석을 해보면은 1절, 2절이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부고 3절부터 6절 말씀까지가 중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의 왕이신 우주적 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누가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문답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후반부인데요. 여기도 역시 질문과 또 응답을 사용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런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게 질문하고 대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질문하고 응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영광의 왕이 입성하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장면을,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역사적인 이런 배경이고, 이것의 단순히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사건이 배경이지만, 이것은 또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우리들 세대에서는 장차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환영하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궤를 모셔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시편은 아주 가슴이 벅차고 정말 감격적이고 이런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제일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주권자이신 여호와. 아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 우주 가운데 모든 것들, 땅과 거기에 거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근거가 뭐냐? 그것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와 강,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도 창조하시고 강들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편에 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 바다와 강, 이거는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 아름다운 질서의 창조의 세계를 건설하셨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또 세계와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읽고 성경을 펴서 읽는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소유자이시다. 하나님은 소유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는 사유재산, 나의 것, 내 소유를 강조하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이건 내 집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사유재산, 나의 것을 강조하는 이런 문화 속에, 이런 가치와 이런 체제 속에 살다 보면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느 아침에 내게 주신 목, 내게 주신 것들을 나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 아니 내 생명의 주인까지도, 내 시간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청직이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것을 그분을 위하여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요, 이제 3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3절 말씀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산에, 거룩한 곳에, 이런 산, 거룩한 곳,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곳, 역시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 그 성소, 그곳을 바로 거룩한 산, 거룩한 곳,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1절 열어주시겠습니까? 3절 열어주세요.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기서 오르다, 오를 자가 누구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오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를 향하여 행진하고 나가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오르다, 이런 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오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렇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구절로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러지. 이 오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예배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행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이 말은 1절 2절에서 말씀한 그 소유주이신 하나님, 소유자의 진정한 소유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모실 자격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는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4절에서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소유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변치 않는 영원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이 필요한가? 이 말씀이 이제 4절 말씀부터 나오는 거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 의지가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입술이 거짓 맹세하지 않고 손, 마음, 의지, 뜻,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손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손은 그 사람의 행실을 대표하는 거예요. 행실. 왜냐하면 마음에 어떤 의지가 있을 때 그 마음의 의지를 제일 먼저 실행하는 기관이 바로 손이에요. 그래서 손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 하는 말은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음의 청결, 마음의 청결에서 결국 행실의 청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말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행실도 깨끗해요. 마음이 더러우면 자연이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거짓과 음란과 악한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까? 이거는 뭐 결심이나 의지로 되지 않아요. 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쌓아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자연히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되면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허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무슨 말이냐면 텅 빈 거, 뭐 공허, 또 무가치한 거, 무가치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샤오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무가치하다, 뭐 공허하다, 허무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이 샤오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관련 있는 것이 뭐냐? 우상. 그러니까 그 뜻과 의지를 이 우상, 허탄한 우상, 텅 빈 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허탄한 우상에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십계명을 강의할 때 그리고 그 십계명 강의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명절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5년 지나면 십계명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날 예배 있고 추석날 예배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첫 계명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십계명 반복 또 반복 왜 반복. 왜냐하면 이 계명을 우리가 정말 이건 구약이야 아닙니다. 이 십계명의 그 말씀은 성경 모든 것에 아주 그 밑바탕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이런 가정이 결국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복을 받게 되고 아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되고 이런 가정은 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명절 예배 때 말씀들을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현대인의 이 허탄한 거 사람들이 마음을 두는 이 허탄한 우상 5개가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째, 인기, 돈, 성공, 건강, 쾌락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만몬, 돈에 뜻을 둬요. 인기에 뜻을 두고 성공, 건강, 쾌락 이런 것에 허탄한 데 뜻 이런 것에 내 의지와 내 뜻이 거기로 향하여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 두지 않고 그 뜻을 하나님께 두고 땅의 것에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에 내 뜻을 두도록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내 의지와 뜻이 향하도록 하는 사람 자기 본능대로 생각하고 내 뜻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 이런 사람.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했어요?
거짓 맹세, 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허위로 약속하고 허위로 맹세하고 허위로 큰소리치는 이런 모습들, 이 허풍 이런 것들, 이 반대가 무엇이겠어요? 진실이죠. 그러니까 누가 창조주이시며 소유권자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가?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 예배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사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예배가 정말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잘 보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예배와 복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복은 또 의는 늘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같이 다니죠.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늘 따라오는 거고, 그것은 예배와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 삶이 뒷받침되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런 광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면서 문지기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러면 성전 문지기들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죠. 온 세상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영광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정의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분이시고, 네, 그분이 진정한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그분이 진정한 왕이셔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지금까지 너의 진정한 왕이 누구였느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였느냐?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 이런 것이 왕이었나? 아니면 만문주의, 경제 이런 것이 왕이었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 지금까지 그동안 누가 진정한 너의 왕이었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